오늘 비가 오고 구전 날씨도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의 오지랖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나라의 나라가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겼던 그 그일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돌려받게 만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춤을 추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를 도와주었던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들을 초청해서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뭐라 했다고요? 자,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 뭐 하고 있죠? 사울에게 신고했습니다.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생긴 것을 보면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배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는 말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재산을 분배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라는 조카가 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들판을 배회하게 됩니다.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그일라 사람의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뭐라 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도관에 든 쥐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말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다윗도 하나님 얘기하고 사울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도관에 든 쥐다, 통발 안에 갇힌 물고기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신하들에게 어떻게 저 다윗을 잡아올는지 계획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들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감사한 것도 있겠지. 미리 알았으니까.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구하겠다 했습니까? 나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그일라를 이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때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을 물색하고 찾아내서 여러분 복수하고 싶으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막 체험 다녀왔습니다마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특별히 예배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과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입는 옷이 이 에봇인데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에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더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실로 술을 떠서 뜨개질을 해서 만든 옷이 이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어깨에는 견장처럼 호마노라는 보석이 2개 달립니다. 한쪽 어깨에는 이 호마노에는 6지파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 어깨에는 또 6지파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리는데 각 지파별로 이름이 이 가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이 가슴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파도 있고 골치 아픈 지파도 왜 없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지파를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빔을 넣게 했습니다. 우림은 조그마한 어떤 구슬 같은 것인데요.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빔은 온전하다는 뜻인데 이거 뭐냐 하면 인생의 복잡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도대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될는지 아니면 전쟁하지 말아야 될는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묻는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에봇, 이 에봇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22장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이 보고 사울 왕에게 신고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 많지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시 사람들은 골리앗이야말로 영웅이요, 블레셋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사람이다, 다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그 포상금 때문에 다윗을 신고해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돈 앞에 있는 돈 때문에,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일들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신고로 85명의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제사장이 몰초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어린아이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손에 잡힌 게 뭐냐면 이 에봇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그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여러분, 에봇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신분은 사울 왕에게 권력 앞에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봇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로 다윗이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내려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때에 다윗은 복수한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를 만났던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에봇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다윗이 나를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오겠습니까? 소문입니까? 진짜입니까? 두 번째, 만약 다윗이 나를 잡으러 내려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에게 내주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걸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가 그를 도왔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다 쏟았는데,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알아주겠지, 그런 우리가 기대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사울 왕 반드시 그일라로 온다. 두 번째, 그일라 사람들 너를 넘겨준다. 11절 12절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해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된 다윗이 온몸 맥이 다 풀렸습니다. 사람이 멍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집니다. 사람 이런 것이냐? 사랑받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배신당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로부터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입장이 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희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바꾼 사람이 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놀라고 놀랄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의 피 끓는 심정, 배신당한 하나님이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그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막상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는 부인하고 저주했던 일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짓밟히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나는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오늘도 하나님은 내 때문에 가슴을 얼마나 졸였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뒤집어엎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일 나를 구원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 그 600명 되는 자기 신하들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설득시켜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 나를 구원해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과정이 다윗에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큰 그릇이 되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뜻대로 잘 되어지게 될 때 큰 그릇이 될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 계획의식이 다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 배신당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코너로 몰려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하나님 나를 몰아넣으셔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안 바뀌면 안 되니까 내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언제 요셉이 큰 그릇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까? 17살 나이에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요셉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요셉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단합니다. 억울하지만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그릇이 그때 커진 거예요. 세월이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그릇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자막에 떴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형님들이 요셉이 지금 막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간첩이다 하니까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동생이 애걸 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채 했다. 르우벤이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큰 형님 르우벤이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그에 대해서 죄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책임을 자기 집니까? 동생들 떠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 하지 않았냐? 내가 그러지 말라 하지 않았냐? 왜 그랬냐?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어떤 집은 막 책임을 떠는 겁니다. 회사에도 떠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만 생기면 책임 떠는 겁니다. 이게 형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5장 24절입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가 총리인 것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해서 그때입니다. 형님들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네 책임이다, 네 때문이다. 13년이 지났는데도 이 형들은 전혀 그릇이 똑같습니다. 나이는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파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그릇이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이 변화되는 큰 그릇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되는 왕 중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 저절로 이러면 좋은 왕이 되겠습니까? 성공하면 좋은 왕이 되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왕다운 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자기가 있습니다.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토기를 우리 김치한 항아리 같은 이 토기를 구울 때는 약 700도에서 800도에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기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그릇은 900도에서 1200도에서 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장 좋은 자기가 만들어지게 될 때는 1240도에서 1400도까지 올라가야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도 여러분 불이 세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 목사 안수 받고 장로 되고 집사 되면 되겠습니까?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때 그때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한 민족을 건져냈습니다. 마을을 살려냈습니다. 누가 봐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쫓기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도와줘야 될 그 거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때 오늘 다윗이 의지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없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바른 일을 했는데, 그럼 그때 오늘 우리는 에봇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답이 뭐냐면 다윗이 내려오고 거일라 사람이 배신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일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거일라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숨을 곳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도 좀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에도 있었고 산골에 머물러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식솔이 이름 600명이 됩니다. 600명 넘는 사람이 이런 광야로 나가면 당장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살왕에 발각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600명 되는 사람, 여러분 매일마다 끼니마다 어떻게 이런 먹을 것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가라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일하러 가면 안 됩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말렸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하들 중에 장군님, 우리가 그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면목이 없습니다. 장군으로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거일라를 떠나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로 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일라에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눈 꼭 감고 광야로 나가보십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광야로 간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자마자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산골로 갔다가 들판으로 갔다가 황무지로 갔다가 여기저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스러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다윗이 적었던 시가 나옵니다. 54편 그 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즉 쫓겨날 때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로 쫓겨났을 때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이게 오늘 다윗의 심정이에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하나님도 자기를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혔을까요? 14절 보십시오.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수색했습니다. 세심하게 정밀하게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내모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였느냐?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러면 거기서 왕자가 와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16절 보십시오. 다윗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자. 힘들지만 기도하자.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힘 잃지 말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겨내자.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광야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세계를 여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